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4장 전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4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져서 어떤 밭에 씨가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내가 어떤 밭이 되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지만 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밭은 어떤 마음밭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또 성경에 나오겠지만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상황들 우리가 근데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가라지이구나 해서 뽑았는데 알곡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씨를 뿌릴 때도 저 사람은 이런 밭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1절에서 20절처럼 흩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뿌리고 나면 그게 사람이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씨는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고 또 깨고 자고 깨고 하면서 봤더니 어느 날 이게 자라 있는 거죠. 어느 날 그렇게 이렇게 잘 자라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뿌리고 나니까 그렇게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때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그걸 자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여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막 애를 쓰면 막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자라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문제가 일어납니다. 알곡이 다치기 시작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머지는 자고 깨보니 자라고 있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이 서신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그 당시에 작아 보이는 하늘의 씨앗인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졌대요. 자, 보세요.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작은 것, 땅에 심기는 것,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 위에 보면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심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심는 것은 겨자씨 하늘같이 너무나 작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자라서 나중에는 이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너무나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어떤 때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과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일까? 내가 과연 이런 비천한 말로 전도하는데 이것이 과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하지만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아 보이는 것 하나가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자라는 일들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청년들 3명이랑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다들 집이 이 마국에 사는 친구들이 없어서 토요일이 되면 곳곳에 있던 친구들이 이 마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전도지 하나 들고 3시간씩 뭐 상각은 어디든 다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몇 달을 했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늘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청년들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그냥 나가서 몇 시간씩 전도하는 거였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전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교회에 등록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 뭘 하나 나누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야 그걸로 되나 요즘 시대라고 말하는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수평이동 시대다 보니까 교인들도 착각을 자꾸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냥 앉아 있으면 교회에 누가 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냥 뭔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온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수평이동하기에 좋은 교회죠. 그런데 모두가 생각해요. 과연 이게 맞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겨자씨 하늘과 같지만 너무나 작고 미천해 보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전도용품 하나 나누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근데 그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해요. 만약에 온다면 경험해 본 사람이겠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여기 나오는 두 번째,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이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토요일 전도하는 일에 저도 요즘에 분주해서 다른 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누군가 있다라는 것,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놓쳐버린 채,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말을, 목회자건 전도를 해본 사람은 다 이야기해요. 교회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겨자씨 하늘 같지만 그 일을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은 채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죠. 간혹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통해서 뭘 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교회 상가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건 개척하고 처음이었어요. 다 화려하고 좋은 교회 건물에서 저는 늘 사역을 해왔어요. 상식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어차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쏟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럼 우리 은혜울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져 갈까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행위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처럼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지혜 없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목사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시스템이 가정교회 시스템이었는데요. 거기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거기는 주일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님도 다 나갔어요. 다 전도했어요. 그거 안 하고 되느냐? 안 돼요. 그거 안 하고 조직교회는요. 결국은 직급으로 막 서열을 이렇게 막 만들어놔요. 수직구조로. 그거 아니고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기존교회 성도를 아예 등록을 받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나가야 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들에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보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